달라지겠죠.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목적지가 여기라면은,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지 속이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우리 목적지 분명히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은, 여러분 이곳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라는 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미드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그저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왜 광야에서라고 제목이 된다면은 1장도 광야에서 시작되고 36장도 결국은 광야에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9년간의 여정인데 출애굽 시내산에서 1년 정도, 그건 40년이나 하잖아요, 광야를요. 출애굽해가지고. 그러면 39년이 이제 민수기 시작되는데, 한 장 정도는 뭡니까? 이제, 출애굽기에 해당되니까 39년은 언제나 그제 민수기 광야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말만 들어도 알잖아요.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그지? 쉴 데도 없고, 생명이 메마른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여정이 광야라고 말할 때, 그럼 우리에게 와닿는 게 있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던데 내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기가 막힌 사인들이 다 있는 것이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광야를 걷는 순례자다. 순례자다. 그 여정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래도 있잖아. 적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너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런 옛날에 무슨 노래인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인생이 광야라는 걸 참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것이죠. 다 살아본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생활해야 합니까? 정확히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망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출애굽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산 이유가 출애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지만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 말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는 의미잖아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된 세월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나는 노예 생활이 없는데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뭡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권세 안에서 눌려 살았던 세상을 애굽은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단순히 교회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가 성령의 지배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경천동지의 이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으면 바로 여러분 너무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라 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광야를 시험의 장소라기도 하고 또 자유의 장소라고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빵이 아니면 뭐라더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빵이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저는 예를 이렇게 되는 거죠. 북한에서 남한에 온 사람들이 빵 때문에 왔으면 돌아갑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또 아이고 여 사나 저 사나. 근데 자유를 찾아온 사람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찾아온 사람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찾아온 사람은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지만은 늘 그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 이야기밖에 없어.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왜? 세상 관심이 늘 많으니까. 관심이. 그 자유의 장소. 여기는 내가 비록 굶다 하더라도 오늘은 내가 죽었다 낮에 한 그릇 먹었어요. 하루 종일 굶고 있을 때 있어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은 그 시간이 그냥 너무 잘 가니까. 먹는 게 뭐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해요. 저녁이 되는 거 이제 맛있는 거 먹죠. 감사하죠. 여러분, 저녁 기도에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광야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꼭 끝난다. 내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행복하며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니까. 어차피 겪어야 하는 것이죠. 아기를 임신하면 10개월 뱃속에 두어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병원에 가지고 2달 만에 놓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3달 만에 놓는 고통, 자꾸 이렇게 고민하면 안 돼. 절개해야 돼. 그죠? 좋은 교훈을 얻었어, 부모에게. 그죠? 어머니에게. 내 뱃속에 있는 10개월 동안에 얘를 얼마나 더 성숙하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낼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막 불편하고 힘들고 이게 어쩌게 그런 걸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경이 딸내미 같은 경우는 그죠? 유경이 같은 경우는 태교를 영성스러운 낸 거예요. 영성스러운 마치고 출산했으니까.
그 걔가 말이죠. 금요일 되면 잠을 안 잔대요. 연성스러워. 진짜 내 말이야. 걔가 영이성이 대단한 애입니다. 여러분, 시내선까지 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뭐 2, 3주면 도달하는데 버스로 오전에 출발하면 오후에 도착할 만한 거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39년, 40년이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목적지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이고 파지 아니한 우물의 샘물을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땅입니까? 우리가 언제 가고자 하는 곳이 기가 막힌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너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 저는 믿음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하신다. 난 그게 너무 기대되는 거죠. 저는 정말 내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하신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 이야기 들으면 자기 잘난 거거든요. 자기 잘난 거 말고. 하나님이 하신 증거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너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죠? 잠자리도 불편한데 하나님이 이제 200만 명을 이끌고 그죠? 가나안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성도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나는 자유를 얻었다 해야 돼.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진짜 자유를 얻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어떤 법과 여러분 어둠의 법 속에서 죄의 법 속에 살아왔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참 그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는데 묶여있던 것이 교회에 와서 내 그런 어둠 속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구나. 그런 여러분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었구나. 귀신들로부터 자유를 얻었구나. 정죄와 심판,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다는 그런 기쁨을 늘 묵상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좀 돈 좀 있는 사람 보면 시험 들고, 좀 예쁜 사람 보면 시험 들고, 뭐 시험 들라고 준비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자유를 주셨구나. 그들은 여러분, 이 발에 족실을 끼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역시. 어떤 분이 인디안 보락에 여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장이 서면은 뭐 토산물들,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키우는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장사를 하잖아요. 물물교환도 하는데 메추라기를 한 50마리를 발을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더래요. 한 마리씩 팔려고. 너무 불쌍해 끌고 다니더래요. 메추라기들이 날아야 되잖아요. 그 따라다니는 발은 짧은데 주인이 걸어가면은 성금성금 메추라기가 50마리. 그래서 여행하시는 너무 불쌍하니까 메추라기를 돈을 얼마요 하니까 얼마 하지도 안 하잖아요. 주고 사가지고 끈을 다 풀고 날아가네. 날지를 못하고. 알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 새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교회까지 들어왔어도 날 생각을 안 해. 의자 붙들고 막 절대 나는 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 의자를 붙들고 막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기승전결이 결론은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절대 나는 날 수 없습니다. 또다시 움츠러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쩌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내 인생은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복지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치는 건 뭡니까? 분명히 결론은 가나안이니까. 제가 죄송해요. 결론은 버킹엄 일하려고 했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말. 그죠? 우리 어릴 때 그런 광고의 결론은 버킹엄. 죄송해요. 이제 세속적이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복지, 반드시 결론은 가나안 복지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있어도 내 결론은 가나안이다. 예화가 늘 그런 말씀 자주 드리지만은 집에 해가 지도요. 내가 갈 곳이 있는 우리 고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광야길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 또 대적들이 아무리 많고 우리 힘들게 하는 일 있어도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눌리고 쓰러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반드시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민수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고 인생의 서디슨 고배를 많이 마셔야 할지라도 이 시험이구나. 이것도 되네. 훈련이 되네.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보다는 한 번 맞아보면 괜찮아요. 맞는 것도. 그래서 한번 쓰러질 수도 있고. 오늘 아까 이제 문자를 라디오 왔어. 미자리 교회 월세를 지원하니까
그 교회 사정을 이제 미자립게 지원서에서 기분이 싹 나쁘더라고. 와, 내한테 보냈지. 이것들이 감히 어디다가 내가 100만 원 도와줄 뿐다고 문자를 보내려 하다가 답장을 보내려 하다가 그러면 시험들 그러면 전체 메일이니까 수십 명이 다 있잖아요. 내 이름은 지어 이렇게 하려고 몇 번 오늘 고민을 했어. 운동을 하면서 문자를 대시 보냈고 왜 너희들이 나를 미자립고 이러 하나. 나는 기분이 안 나쁜데 우리 성도들이 기분 나쁠 것 같다. 내가 진짜로 오늘 글을 쓸라 했어. 난 미자립이 아니야. 내가 왜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 아, 진짜 기분이, 1시간을 내가 고민했다. 지금까지도 고민한 놈은 내가 자존감이 낮았어요. 잊어보면 되는데. 어디다가 이것들이. 그래서 오늘 한 100만 원 보내볼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미예수를 안 믿는다면 몰라. 쪼잔하게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죽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뒤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천국으로 나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삶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이 힘든 것들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영혼의 스크래치를 내면 안 된다. 여러분 빛나야 된다. 빛나 더 멋지셔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힘들수록 너희 정체를 알면 안 돼. 야, 니는 도대체 뭐 재벌이가 할 정도로 눈빛이 딱 지금 제가 좀 겸손해지려고 고기를 옛날에 이러고 다니거든요. 제가요. 이렇게 다녀. 키도 큰 데다가 뭐 이러고 다니면 다 밑으로 보이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러면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은 되지.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이 땅에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사모해야 될 사람들에게 귀한 도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lready 난 yet이라고 말했잖아요. 이미 왔지만은 아직은 아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들이 광야 생활을 어렵게 하고 이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괴롭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저것도 불평도 해요. 이 사람들이 뭐 원망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가면 뭡니까? 종살이 노예서. 먹을 것도 많고 편안하지만 뭐라고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유냐? 그저 먹을 것이냐?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라면 죽든지 가든지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없다. 홍해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제 구원론이 그렇습니다. 출애굽 안 이상 이어서 죽든지 돌아가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죽지 말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확신은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해막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그런 해막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동 천막이잖아요. 해막이라고 되지만 천막입니다. 이걸 들고 다니는 늘 멈추면은 그걸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그지? 또 그게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광야 생활 중에 있지만은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2장 2절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2장 2절입니다. 경아 성도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지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렇습니다. 해막이 있고 각 12지파가요 딱 둘러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것도 이런 우리가 위치도 중요하지만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교회 모이는 거죠. 여기 중심이 그지? 은혜 강가 교회가 돼서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회복을 하시고 치유를 하시고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게 함께 하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유목민들이나 광야 생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앞으로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준비된 건 뭡니까? 회막밖에 없어. 그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됩니다. 이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 되는 게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목사 되기 전에 조금 제가 좀 돈키호테 같은 기질은 있지만은 이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굶고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럼 안 주면 뭐 다이어트도 되고, 그죠? 살도 빠지고 좋고.
또 주시면은 주님 주신 게 감사하게 묻고 또 안 주면은 그만이지 뭐 어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이 했다는 증거가 자꾸만 쌓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준비도 잘 돼 있고 뭐 낙타도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뭐 잘 준비되어 있지만은 누가 함께 마귀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셔서 물어보고 말씀을 듣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내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이랬어요. 첫째는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길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은혜 감각이 얼마나 좋습니까? 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시편을 묵상하고 길 어디 가 있더라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어볼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 늘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6일 동안 세상 살다가 아따 벌써 주일이가 안 그러면 벌써 그러지 말고 딱 기대를 저녁에도 와 오늘 저녁 8시 기도해 기가 막힌다. 오늘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또 내보자 하나 이러지 말고 오늘 서인을 만난다니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진짜 같이 있어 보니까 선도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그렇게 저녁에 주일 오후에 그렇게 멋있게 보낸 날은 처음이에요. 전도사님 제가 우리 같이 목회하고 있었지만 그날 처음 그 치람이라 했어요. 아따 치람인지 바람인지 그 대단한 거 가지고 식사하고 그 꽃 식사를 하고 말이죠. 커피까지 마시고 드립 커피를 그렇게 정성껏 해주는 건 처음 봤어. 눈물이 날라는데 내가 사실 안 울렸어. 왜냐하면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그죠? 삶의 중심에 이 기쁨과 감사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좋은 이런 향기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 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대하면 안 됩니다. 민수기에서 나타난 내용이 앞으로 그럴 거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하고 성령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민수기에서 진짜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담이라도 우리 사람끼리 농담해도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다. 우상을 만들어 망령되 일컫지만 망령되 일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서 절대로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요. 그럼 우리라 하면은 우리가 누구요? 우리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죠. 근데 뭐 늘 자기밖에 없고 자기 가족밖에 없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공동체를 이루어 천국을 함께 가는 순례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자, 봐보세요. 광야는 이런 짐승들도 있고, 이런 적들도 많은데, 이런 뭐 밀림의 어떤 뭡니까 동물들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사슴이나 뭐 소들이 그죠? 무리를 지어 다니다가 사자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자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이 대우에서 이탈을 하면 말이죠. 그걸 집중적으로 듭니다. 그 약한 것만 늘 한눈 팔다 물려갑니다. 이 광야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 대우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주에 마지막에 28장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도 그죠? 너가 이제 배웠으니까 너희 힘들어 하라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있어서 어떤 일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실력이 있고 대단해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만이 여러분 세상을 향해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강가 교회가 민수기를 통해서 이론의 어떤 그런 영성 수련 어떤 대가들이 아니라 실체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확신은 성도들이라도 죄송하지만은 불신앙과 반역은 엄한 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건 누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 환난을 당합니다. 저런 민족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신분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살았다 가는 그런 벌레가 아니기 때문에. 그지? 너무 멋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들이 있나 하면은, 첫째는 우상숭배의 죄를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조금 사느냐 죽느냐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그죠? 10계명 다 했죠. 10계명 다 했죠. 세상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사망의 길을 그냥 선택하면서, 교회에 있다고 그러면 생명의 길을 택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인데, 하는 짓을 보면 사망의 길인데, 그래서 제가 말해, 죽을 짓을 하면서 산다 하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을, 사는 길, 죽는 길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고. 그지?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그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걸 깨뜨려 버렸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저 칼을 차고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했습니다.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또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의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여러분 있는 그런 이방 여인들이거든요. 얼마나 화려하게 가지고. 그러니까 안 봐야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본인상은 어쩔 수가 없다. 그게 여러분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동력자들이 필요하고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미혹당하게 되고 넘어지게 비교당하게 되고 그러면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일로 여러분 간음죄를 저질러 가지고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레위기서 훈련 잘 받고 민수기에 가서 그렇게 25장에서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두 번째는 이제 주를 시험하고 불평한 일입니다. 시험하고 불평.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또 불평한 죄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9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민수기니까 그래도 21장 4절에서 돼 있네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광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불평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호르산에 가려고 했지만 에돔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멀리 길을 돌아가니까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내린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물려 죽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징계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 노뱀을 달고 하나님은 그는 늘 살리는 길은 있지만은 그걸 죽는 길을 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시험하거나 불평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너무 좋잖아요. 레위기를 마쳤습니다만 잘못되면은 용서 받을 길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되는데 근데 불평은 하면 됩니다. 또 원망도 하면 안 됩니다. 원망도 하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 250명과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만 지도자냐 이렇게 대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하고 아론에게 대드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너희 말 들을 필요가 뭐 있노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아론의 지도에게 반역한 이들 한 자리에 모아놓고 땅을 갈라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떨어져서 죽고 족장 250명은 분양하다가 불이 나와서 다 죽게 되고 또 14,700명은 연병으로 죽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자들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망하는 이유는 그렇죠. 이 죄와 악인데 이 죄와 악은 대부분 보면은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죄는, 기독교의 죄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죄라. 우리는 자꾸 여러분 이상한 쪽으로 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 거, 저는 안 들리면 이미 죄다.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러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안 들린다는 건 이미 사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갖고 제가 처음에는 힘들 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몰라보는 게 당연하구나. 그 영성순이라면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들을 때가 된 사람은 그래서 내가 좀 좋게 봤어. 이거 때가 안 됐다고 보는 것이지. 사실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사람은 내보다 힘든 시야도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이거든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지만은 안 죽으니까 또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때 바로 피를 흘리고 죽버려야 되는데 피를 흘리고 안 죽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원망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죄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닙니까? 가나안 땅의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면 될 텐데 또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보자 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결정적으로 민수기 14장이에요. 민수기 14장.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하는 보고가 우리는 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했던 불신앙의 말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잖아요. 적군의 어떤 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이면 불평하고 우리 누가 그러잖아. 우린 저쪽에는 군대들이 너무 전쟁도 잘하는 것 같아. 우리가 이기겠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 그 내부의 힘을 사기를 다 떨어뜨려. 싸우기 전에 이미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를 정말 공동체 안에서 말이에요. 이 사기를 죽이는 행위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군열을 교주 여러 가지 군대 생활을 하는 데서는 그런 사기 죽이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왜 여기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걸 피하면은 돌아가자는 거죠. 우리는 돌아가자 소리는 안 하지만은 그렇죠. 돌아가 계시는 분이 많죠. 여기 앉아는 있지만은 저쪽에 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든 백성을 다 죽이겠다 하셨죠. 그게 이제 모세의 참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 아닙니까? 1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5절. 민수기 14장 15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5절.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이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럼 죽인 이제 그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렇지만은 1세대 사람들을 죽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2세대 사람들,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민수기의 역사입니다. 1세대 사람들은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홍해에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는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14장까지 가는데도 불평이 나옵니다. 믿음의 길이 제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지만은 저는 안 가봤지만은 그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 sekto도 불평, 내가 제일 빠트로 불평이 있을 것 같아. 이게 무슨 일인데 하나님이 불렀으면은 이렇게 힘들게 안 하고 막 얼마나 내가 불평을 잘하게 생기겠어요. 그때 안 태어나기 천만다행이지. 그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행편이 좋아요. 믿음 생활에 예수님 교회 간다고 오늘 몽둥이를 맞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런데도 이러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악을 절개했다는 건 다른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내 쾌락을 쫓아가고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이 잘 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한 겁니다. 너무 민감. 그러니까 하나님 좀 안 되면은요, 핑계를 또 하나님께 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말씀을 늘 여러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확신은 이렇습니다. 성도에게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실현.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름이 뭐라고? 믿음이시네. 하나님 우리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을 뿐이. 여기 서 있으면 된다는데 뭐 설마 몇 떨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지가 사고를 자고 치는 사고를 자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약속을 여러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지키는 하나님.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는 끝까지 안 지키고 안 지키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 계속 피를 흘리시고 계속 다가오시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왜 우리는 왜 그들만 들어가게 됩니까? 왜 이렇게 불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 세대들이라도 들어갔으니까 천만 다행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면은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이 들어갔다는 말은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일생으로 보면은 내 자는 죽고, 그지? 다시 중생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저는 1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자와 세상 거는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제가 저 혼자 생각이죠. 좀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들어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범죄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반역에서도 떠나지 않고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시가도 또 구리뱀을 달아 살려주고. 그리고 레위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려줄 일이잖아요. 다 제사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귀찮다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는. 귀찮게 생각하는 것이죠. 연병을 내려 죽이시다가도 거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왕 발락의 뇌물을 먹고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지만 해가 꼬부러져가지고 저주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언약이 그것 아닙니까?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많은 점을 얻어서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나올 것이라겠죠.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까? 그래서 민수기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는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결론은 내려져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혹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다시 승리하는 분을 믿으시길 바라고, 어지간하면은 고난을 안 당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용서하시려는 거잖아요. 용서. 오늘 한날도 그렇습니다. 이 전체를 보면 똑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민수기 36장을 다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아침부터 피드백을 해보는 거잖아요. 내일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 정확히 피드백을 해서 이걸 딱 체크해야 체크리스트에. 내일은 이거 안 해야 돼. 계속 그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기서 큰 은혜를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2절 3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민수기 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세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사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민수기는 넘버라 그랬잖아요. 사람 수를 세하렸다고 말했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 훈련에 들어가기 앞서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데 이제 20세 이상으로 사움에 나갈 만한 사람인데 20세 이상이라 해야 됩니다. 15살 사움 안 됩니다. 그리고 100살이라도 사움 할 수 있으면 나가야 됩니다. 숫자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정리가 됐죠? 20세 이상이라 해야 되고, 100살이라도 사업에 나갈 만한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은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 수에 들어간다, 사람 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수와 갈렙 같은 경우, 그지? 나중에 나이가 많지만은 하나님께 선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70이 돼도, 사함할 수 있으면은 숫자에 넣어주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20절 보면은, 이렇게 20절 보면, 20절 읽어보면, 시작. 20절 시작.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 아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사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의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자, 오늘 다 볼 수는 없어요. 다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 지파별로 그저 사람 수를 세하려는데, 좀 여러분 세밀히 따르다 보면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8장 26절을